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요즘 예수님이 설계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7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역을 영어에서는 스코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딱히 제대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게 있는데 보통 생각할 때 말씀을 힘쓰세요, 기도를 힘쓰세요, 전도를 힘쓰세요 그러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살면서 일상에서 정말 놓치지 말고 꼭 채워야 될 삶의 어떤 영역, 어떤 분야가 있거든요. 그게 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답변들을 잘 못해요. 나는 목사인데요. 목사는 자기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 직분이죠.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목사의 아들인데요. 나는 목사의 딸인데요. 그래서 어떨까요? 목사의 딸일 수 있고 목사의 아들일 수 있죠. 물론 저는 딸은 없지만. 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장로인데요. 나는 안수집사인데요. 그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목사지만 목사 해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옛날 말로 하면 거듭난,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년월일이 있어요. 생일이 있다고요. 그것은 첫 번째 내가 태어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생일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그 날짜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어 내가 새롭게 태어난 그런 놀라운 변화된 날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인간이니까 부족하잖아요. 인간이니까 좀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또 약간 하얀 거짓말도 가끔 하지요. 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기를 속일 때가 있죠.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해서 죄인, 이 더러운 놈, 이 정말 되먹지 않은 놈, 자격 갖추지 못한 놈 이러지 않으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다 짊어지고 용서했고 값을 이미 다 치루었으니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자라.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나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이게 없으면 나는 돈을 조금밖에 못 벌었어. 나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배움이 짧아. 그런 걸 갖고 내 정체성인 줄을 생각하니까 자꾸 환경 보고 좌절하고 사람 때문에 쓰러지고 또 스스로 부족한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세상 살 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설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살필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관계와 교제는 비슷한 말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이 관계가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저 우주 밖에 계십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십니까? 제가 첫 번째 이 풍성한 삶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통풍에 걸려가지고 뼈 마디마디가 어디에 있는지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통증 속에 고통할 때 하나님이 나의 그 숨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보다 더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내가 체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잠깐 드렸어요. 나의 숨소리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리상 가까운 게 아니라 아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냥 하나 된 관계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살던 내가 절대 주권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에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과의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으면 그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내 숨소리보다 가까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비집고 들어옵니까? 아무도 못 끼어들어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내 사이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천사나 어떤 악한 존재라도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요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접촉한 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신분상으로 그 누가 보더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과 맺은 이 법적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못 끊어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실감하고 있든 실감하고 있지 않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한 자입니다. 이걸 확신해야, 이걸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천국,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그것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연결된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겉으로 써놓고 다니진 않지만 내일 요즘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거기 가가지고 가족관계 띄워보면 거기 여러분의 짝이 누구고 여러분의 부모가 누군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요, 세상 없어도 바뀌지를 않아요. 그게 관계입니다. 하늘나라에 무슨 호적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이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살아도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마음이요. 그러나 하늘 호적 등본을 띄워보면 거기에 분명히 써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람들은 현실 세상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뭐 이상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적인 세계, 영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상한 사람들은 영계가 열렸다고 그래요. 영계가 열려서 사람이 보이면 그건 영계가 아니요.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여야 그게 영적 세상입니다. 그거 어디 가서 무당이나 점쟁이들 찾아가갖고 영적으로 보인다 그거 다 수작이요. 그래도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아니라니까요. 그 신점 친다는 놈들도 목사 앞에 서서 그냥 벌벌 떨어요. 그 신을 받았다는 무당이 내가 목사인 걸 못 알아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놈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세상에 어디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뭐 작두 타는 구슬 하더라고요. 옆에 지나가니까 갑자기 무당이 못 올라간대. 여기 누군가 지나가고 있어서 안 된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신을 만난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못 한대. 빨리 가래. 그래서 왔어요. 근데 뭐 난리가 났더라고. 꽝꽝 뛰고 난리가 났더라고. 귀신도 알아본다니까요. 제가 뭐 귀신한테 나를 좀 네가 나 아느냐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뭐가 보였다, 그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그런 세상하고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 영계 그런 걸 자꾸 말하는 걸 조심하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사는 이 세상 일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가정을 막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거 쫓아내야 된다 푸닥거리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가정은 부부는 서로 노력해서 기도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모든 응답이 다 있잖아요. 요즘은 결혼이 문화가 트렌드가 돼가지고 뭐 주례 없이도 뭐 결혼하고 근데 그건 결혼식을 하는 거지. 원래 결혼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 있어도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할 겁니다. 그건 이벤트니까 그냥 알아서 하셔. 그러나 결혼할 그 대상자들은 꼭 목사님한테 와서 제가 신앙을 확인하고 그리고 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신 그 부부의 대의를 함께 할 것을 제가 확인을 꼭 해요. 그래서 뭐 결혼식을 올리든 말든 하는 거예요. 뭐 결혼식 때 뭐 어떻게 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트렌드로 가도 돼요. 뭐 주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셔. 정말 중요한 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쌍을 이루어 서로의 책임을 언약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부부의 그 결혼 서약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이걸 깨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걸 깰 경우에는 정식 이혼 증서를 주어서 갈라서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살고 기분 나쁘면 헤어지고 그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는데 그 결혼 서약의 내용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다음에 이제 다 아는 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사랑해주며 살겠느냐, 그거 물어보잖아요. 결혼이 좋을 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 쌍을 이룬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좋을 때만 함께 사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건강할 때도 부부고, 병들어도 부부고, 잘 살 때도 부부고, 가난할 때도 부부인 거예요. 그게 함께 살아가는 삶이요. 인간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데요. 마치 두 남자와 여자가 서약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결혼 서약보다 더 엄청나고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부부관계는 이혼으로 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 편에서 못 깨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느냐, 그 당시에 피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세요. 피의 언약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잔인하죠? 피가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새는 조그마니까 그냥 이렇게 으깨버려요. 으직하고 으깨버려요. 어떤 사람은 새도 쪼갠다고 하는데, 아니 소는 쪼개지지만 새가 그게 쪼개지냐고요. 새는 그냥 목을 비트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나서 그 사이로 언약의 갑과 을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피의 언약이요. 이게 현대 사회에도 이 피의 언약의 개념이 있어요. 특히 재산권이 갈린 거 보면 거기 도장을 찍거나, 요즘은 도장보다 서명을 하잖아요. 도장이나 서명이 그게 목숨값이요, 목숨값. 도장 인주가 왜 빨개요? 그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계약서 맺을 때 그래서 깨알 같은 글씨도 확대기를 가지고 다 읽어야 된다는 게 그거요. 일단 계약을 맺었을 때는 거기에 도장을 꽝 찍잖아요. 그런 생명을 건 거요. 그게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어 왔던 언약의, 피의 언약의 특징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갈라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있다가 꼬박꼬박 졸아요. 졸다가 잠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갑이시거든 하나님이, 그 양쪽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훅 하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언약을 딱 체결해 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피의 언약으로 맺으셨는데, 왜 이 피를 내서 죽음의 언약을 하느냐 하면, 이 언약을 갑이 깨든 을이 깨든, 을이 깨면 그 사람은 목숨, 생명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계약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파기하면 물어줘야 되죠. 계약한 당사자가 물어줘야 돼요. 배나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라는 거, 도장 찍는다는 것은요, 이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영원토록 구원하리라 하는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후손과도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은 쿨쿨 잤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준수의 책임은 쿨쿨 잤던 아브라함에게는 없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언약의 조건을 보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은 너하고 나하고 맺은 이 언약이 유효하려면 내가 이룬 이 명령을 너와 너희 자손이 꼭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요, 안 지켜요? 그게 십계명이 지키라고 준 거지만 십계명을 만든 것은 그렇게 안 사니까 준 거예요. 하나님만 너희 앞에 있게 해라 그랬는데 인간이라는 놈은, 인간이라는 종자는 하나님만 만족하거든.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찾아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인간 사회에서는 5만 가지 신을 막 믿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건 뭐냐? 인간이 우상을 자꾸 만들어대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짓거리가 뭐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온갖 금부치를 갖고 나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요, 녹여가지고는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에게 이름을 명하기를 여호와. 그래서 모세가 내려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명하셨는데, 내려보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전했네. 그러니까 그거를 주도했던 아론에게 다그쳤어요. 야, 이 아론아,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또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해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금부치를 갖다가 불 속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자동으로 탕 하고 튀어나왔대. 이게 세상 모든 종교의 신비야. 제가 옛날에 그 태국을 한번 갔더니,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갔죠. 태국의 저 짜오프라야강 있는 쪽에 보면 거기 왓이라고 하는 데가 다 절간이잖아요. 근데 그 왕궁이 있는 쪽에 이 절이 왓브라케오도 있고 하고 뭐 그렇게 되게 큰 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막 어마어마한 막 불상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 특심하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게다 금덩어리면 와, 저게 지금 금이 저게 몇 킬로냐, 이거 막 궁금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나라는 가난해도 금만 저거 다 팔면 엄청나겠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디 외국에 가도 어떤 이렇게 패키지로 안 다니잖아요. 골목을 잘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큰 그쪽 도로에 그 이면 도로를 제가 많이 골목골목을 알고 있어요. 근데 골목으로 지나가는데 그 사찰의 대에는 그 금불상을 만드는 그 공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공장을 딱 가보니까 겉은 화려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그 주물하는 상태에서 그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걸 눕혀놨더라고. 그게 왜 불상은 맨 마지막에 세워놓고 저만을 해야 그게 부처가 되잖아요. 근데 엎혀놨는데 보니까 속을 금으로 꽉 찬 게 아니라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만 칠한 거예요, 금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속까지 꽉 들어찬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뺏고 사상을 자극해서 어떤 신적인 것을 느끼게 하고 종교심과 신앙심을 유발해서 인간이 가진 그 경외의 마음을 뽑아내가지고는 거기서 종교 행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여기도 복음이 많이 필요한 나라구나. 정말 저것은 헛된 것이고 정말 참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부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왔어요.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활성화 있게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우상을 먼저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과 직접 만났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도 먹어봤고 보내준 메추라기 고기도 실컷 이빨 사이에 낄 정도로 먹었는데도, 그리고 그 눈앞에서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다니고, 영국 박물관에 갔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다, 바알을 숭배했다 그런 말 엄청 많잖아요. 영국 박물관에 갔더니 바알이 거기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알 그러면 적어도 큰 그 산 꼭대기에 세운 불상만큼 클 줄 알았어. 근데 바알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밑에가 돋보기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박물관 돋보기 큰 거 아시죠? 거기에 조그만 이쑤시개로 만든 이상하게 모자 쓴 게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벌리고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 이름은 바알신 써 있어요. 예까만해요. 그거 이렇게 주머니에 놓거나 집에서 잃어버리면 못 찾을 정도로 쬐끔해. 그걸 신이라고, 그걸 붙들고, 그게 태양의 신이고 그게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확 미쳐버린 거죠. 아세라는 그래도 목신이라 좀 커요. 근데 바알신은 요만해. 그게 이스라엘 그 당시 가나안의 주신이라고요. 그거를 사사건건 때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거를 막 찾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게 많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신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우습고 조그만 거라도 거기 뭐가 이게 신비하고 신성이 있는 것 같고, 막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예수상을 만들었는데 예수상에 눈곱 있는데 빨간 물이 딱 흘렀대. 예수의 피눈물 그래갖고 그걸 막 숭상하려고 막 수백 명이 찾아와서 그 앞에 막 기도를 한대. 그건 예수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녹물인지 파리똥인지 누가 알아요? 그런 게 무슨 신비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에도 뭐 대중 집회가 열리면 막 하늘에서 쌍무지개가 떴대. 쌍무지개가.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수만 명이 모여서 와 소리 지르니까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갖고 인간 땀이 올라가니까 무지개가 뜨지. 무지개가 뭐 구약에 나타난 그 언약의 무지개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모였다면 무지개가 뜨는 거 쉬워요. 서치 비치고 물 쫙 뿌리면 무지개 떠요. 어차피 무지개는 자연현상 속에 빨주노초 파남보 프리즘 현상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신이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지켜 살아가야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말씀을 통해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의 준수의 책임은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언약을 다 깨버렸어요. 그럼 인간이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언약 파기의 책임을 아브라함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언제 지셔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진짜 죽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다가 깨진 그 언약의 모든 책임을 주님이 다 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헬라 말로 하는데 이것은 정희 영수함. 영수증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 지불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에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제사는
다시는 더 드릴 필요가 없대요. 한 번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시사, 그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대요. 그리고 그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래죠.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요.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도 안 되는 나인데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대요. 우리가 그러하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바뀐 우리의 신분을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갑자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신분이 달라졌구나,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난 아직 하나님 자녀 아니야, 난 아직 멀었어, 그러지 말라니까요. 조금 여러분들의 언어로 할게요. 그 모양 그 꼴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래잖아요. 10년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잖아요. 저 성질머리 좀 고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이 그가 나타나신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달리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예수님 재림 갖고도 별 이상한 말들이 많죠.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예,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는 참 바른 소리예요. 그러니 오늘 오지 마시고 내가 준비되어 있을 다음에 오세요. 언제? 주님 제발 오늘은 오지 마세요. 이건 이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안 돼요. 아직 청소가 안 됐거든요. 언제 갈까요? 청소 다 끝나면 그때 오라고 할게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1년 지나도 얘기를 안 해. 2년 지나도 오라고 안 해. 3년 지나도 오라고 안 해. 4년째 됐어요. 이제 갈까요? 아니 목사님이 이사했는데요.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일로 미룬다고 오늘 내가 깨끗해질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대요. 그의 참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래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내면에서 예수를 계속 닮아가는 거거든요. 여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100이라면 한 90% 닮아가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한 50% 닮아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걸음 맡겨가지고 100 중에서 한 1, 2% 한두 개 정도 닮아갈까 말까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날이 되면 80%, 90% 닮은 사람도 100% 예수님과 똑같아지고
1%, 2%밖에 안 된 사람도 갑자기 100% 똑같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많이 성장했으면 성장한 것 그대로, 이제 신앙의 초보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 어설픈 모습이면 어설픈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신 그날에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몇 년 전에 발표한 그 지선전 선생님의 정결한 삶, 그 찬송을 계속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 때 예수를 닮아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데 휘둘리지 마시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기에 주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거룩은 띄어내는 거예요. 여기 집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먹고 나서 설거지 하잖아요. 그 삶 속에 거룩이 뭐냐? 설거지가 거룩이요.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해요? 오염된 유리잔은 깨서 버리고, 밥풀떼기 묻어있는 그 그릇은 짓밟아서 없애버리나요? 세제를 담가갖고 너무 밥알이 붙어있으면 불려서라도 고운 수세미 가지고 살살살살살살 해서 그릇이 상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내고 헹궈내서 또 다음에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려갖고, 찬장 요즘 안 쓰는데 찬장에 올려놓잖아요. 또 조금 문화생활 하시는 분들은 식기세척기 있잖아요. 식기세척기에다가 잘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설거지라고 하고, 성경 용어로는 정결하게 하는 거라고 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거룩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살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양심이, 이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못할 말이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그 짓거리는 하나님 볼 때 참 부끄러워.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손이 잘못하면 손 잘라버리고, 눈이 잘못했으니까 눈 빼버리고, 혀가 잘못했으니까 혀를 뭐 꼬매버릴까요? 아니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주의 보혈밖에 없네. 주의 거룩한 보혈로 나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하옵시고, 나의 손과 발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것을 다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이 손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를 설거지해가는 삶,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맺은 관계는 세상 없어도 못 끊는다. 법적인 관계라 이건 안 끊어져요. 그러니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다. 그 사귐을 갖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설거지하는 거룩한 삶이다. 우리 그렇게 또 살다가
다음 주에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는 동안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